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22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사전적 정의로 보시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게으르지 않은 성실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일 뿐만이 아니라 게으르지 않은 성실한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 신실함으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이 더 특별히 주목하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대성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이들은 이전까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만 살았어요.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언약궤가 베스메스로 돌아오고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통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가 안치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부터 20년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며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놓친 적은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진 않는가 돌아보아야 되고요, 더욱 주님 안에 거하고자,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 가고 그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전환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그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 수반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먼저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방 신들을 대표하는 것은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비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태양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다산과 전쟁의 여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신들의 안녕과 평화와 또 풍요를 위해서 최고의 남신이었던 바알을 섬겼고요, 또 더불어서 최고의 여신이었던 아스타롯을 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너희 중에서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미 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여러 신들을 삶 속에서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어 있었고 또한 그들의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우상은요, 어떤 정한 숫도다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어떤 형상을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섬기는 것,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나 자신을 또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대상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나 인기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학교나 직장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올라가고 싶은 위치나 갖고 싶은 물건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운동, 여행, 게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길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에 놓여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이것을 내려놓으면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손해일 것 같고 죽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그것을 내려놓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내려놓는 것이 죽을 것 같지만 내려놓는 것이 사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게 되어지고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우상들을 하나씩 다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전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곧 진정한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회개는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악을 제거한 이후에 그 빈 마음에 무엇으로 채울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상을 어렵게 제거했는데 죄악된 본성을 쫓아서 더 강력한 우상을 내 마음에 모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한 이후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신들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들은 이방신들 앞에서도요,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섞여 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여나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걸쳐있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사람도 의지하고 또 세상의 물질과 스펙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할수록 우상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불확실할수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불안과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내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놓였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오직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흔들렸던 나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즉시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렇게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했습니다.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달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고요, 또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보장물처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지만 두렵지만 사람을 의지하거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이 믿고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셨고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다시금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본 사순절기가 다시금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